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중앙교회 모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서 싸우니 사람의 모습 뒤로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축축한 감옥 안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나의 사촌 동생을 만나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사촌 동생을 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물어보라고 한 것을 그분에게 여쭈어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분의 대답이 무엇이든 제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씀하시던?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그분은 선생님께 소경과 귀머거리와 앉은뱅이가 눈을 뜨고 또 듣고 또 자리에서 일어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니?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또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생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이 말에 세례 요한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워서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지 모두는 아니라는 말이지?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모든 병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과 같이 삶의 그 답을 찾기를 희망하였던, 삶의 답이 없어서 고민하였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뇌에 찬 사람은 세례 요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진 에드워드의 사모실의 죄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모실의 죄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지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고통스럽고 또 위협적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주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셨던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순간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되었든 지금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이루리라 라고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적들을 친히 이루심으로써 자신이 그 왕이라고 요한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이며 또한 성취의 종교인데, 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루리라고 했던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확신을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또 연약한 것이 강해지고 또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는 새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가 다르고 자신을 돕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또 의외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음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나의 기대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신다고 해서 주님이 메시아가 안 되거나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거나 주님의 그 모습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과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지만 자기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구약 여러 곳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주님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천국을 침노하는 그 일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 모든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소망하며 기다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언만 하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하던 그때, 예언의 시대, 그때와 그 예언과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때, 성취의 시대, 그때 천국의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옛 언약 시대의 가장 큰 자라도 새 언약 시대의 가장 작은 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구약의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신약의 그 의, 신약의 복음 시대의 그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던 그 시대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믿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은 우리는 왕의 백성,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격과 공로와 관계없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지극히 큰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나 화려한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저희들의 자격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은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고, 또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잘 나가는 직장, 나보다 잘난 외모, 나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오늘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아직까지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를 도와줄 세상의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나요?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고민을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은 세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의심들과 풀리지 않는 고민의 이유들 때문에 가슴 깊은 고뇌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문들로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질문들, 내가 가진 의문들 이런 것에 대하여 답을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심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든 우리가 그 답을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듣고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귀가 열려 듣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때는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들은 정말 그 시대에는 알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기억해 본다면, 나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본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난 열매들,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시고 들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5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함께 그 은혜를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님과 실제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다가오셔서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까? 요한에게 하셨듯이 여전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공고함과 고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요한도 그렇게 고민했지만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견고한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마인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24일 수요일 중보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두운 때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와 실시간 예배, 수요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예배와 모임이 중단된 각 부서와 구역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돌봄이 계속되게 하옵시고 각 부서와 구역들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신방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의 가정에는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7월 5일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과 함께 주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